오늘은 느헤미야 강해로는 이제 19번째 시간으로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라.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라. 근원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꾸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를 뽑아야 되죠. 뿌리를 안 뽑고 위만 가지만 치면은 또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제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 짓게 하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진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의사가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위험성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절제하고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흔쾌히 저희 안에서 동원을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도 이제 항암을 할 때 1년 8개월을 했어요. 이 사람이 1년 8개월, 6개월은 힘든 항암이고 또 이제 몸속에 세포에 들어가서 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든 활성화된 세포들을 다 공격해서 아예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게 호세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3주에 한 번씩 해서 1년 조금 넘게 3주에 한 번씩 계속 해가지고 표적 공격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암세포만 표적으로 공격하는 그 약이 한 5년 안에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기쁜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암이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이유는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완성이 되면은 5년 안에 암세포만 공격을 하면 항암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더 이제 예후가 좋겠죠. 강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고 다 이제 조사 조직 검사하면 이런 게 다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 현미경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들이 그것을 오늘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이제 간단한 말씀인데요. 3절만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2일 동안 그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이제 계속 그걸 공부해 왔죠,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는데 마지막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엄한 봉헌 예배 절차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다 2대로 나눠 가지고 성벽을 양쪽으로 돌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막 이런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여러분 좀 기대감으로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아이고 밥도 먹고 이것도 요새 몇 분이나 할까 이겁니까? 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자. 하여튼 제 책임도 있고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책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성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이제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선택한 본문이 이제 신명기 23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당장 실천하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자, 화면에 성경 말씀 1절 2절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 써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자, 이날 하나님 봉헌식에 선택한 말씀이 신명기 22장 3절 4절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처음에 나오죠. 이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랬잖아요.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근데 모세의 책이 이제 5개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자, 이 낭독을 했는데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은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으로부터 1000년 전 이야기예요. 무려
천년 전에 이야기 있었던 그 일을 읽은 겁니다. 여기 말씀에. 예? 자, 하나님께서 이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율법들,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1세대인 엄마 아버지 세대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분들,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 그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주신 말씀이죠. 십계명은 돌판에 써서 주셨고,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근데 이때는 대상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자녀 세대예요. 엄마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죄를 짓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자녀 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말씀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하고. 자,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구원받은 공동체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양식과 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 민수기 22장, 24장 이 내용 자세히 나와 있죠. 지금 요새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날은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또 제가 할 때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민수기 5장까지인가 공부를 했는데, 22장, 24장에 보면은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모압의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돈 받아 먹고 저주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도 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천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읽게 하셨어요. 천년 전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여전히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라고. 자, 왜 그래? 왜 모압과 암몬은 천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지금 천년 후에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제 다 분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천년 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이걸 실천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천년 전에 대접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주라 그러셨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 2000년 후에 또 인종차별을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기독교를 이제 비난하고 성경을 비난하는 이런 믿지 않는 이제 지식인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냐? 특별히 요새 이제 그 차별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나라마다. 예? 여기 이제 동성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막 차별법 안에 넣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성경은 인종을 차별하냐? 이스라엘 백성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리하라니. 그럼 거기 이미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암몬하고 모압 사람을 다 분리해내서 지금 분리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종차별을 하실까요? 예?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모압과 암몬을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분리해내라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모압과 암몬이 모든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 그리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 근원, 무슨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의 뿌리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암몬 사람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질 줄 알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광야길로 와서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섞여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뭐 종으로도 부려먹고 막 이제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화되기.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이교 문화에 오히려 동화가 됐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부러워하고 세상 문화에 따라가고. 요새 대중문화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예? 대중문화의 힘이. 한 가수가 축구장에 왔는데, 축구장은 텅텅 비는데 원래가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그 가수 하나 때문에 표가 3만 장이 더 팔렸다는. 축구장을 이렇게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도 여기가 지금 바르셀로나인가? 꽉 찼는데 관중들의 대부분이 아줌마들이더라고. 인터뷰를 축구장 처음 왔대요. 축구장에 왜 왔을까? 인터뷰하는데 뭐 저기 진짜 경상도 전라도 막 이런 데서, 야, 그래서 내가 이 아줌마들이 미쳤구나. 죄송합니다, 미쳤다. 야, 이게 대단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힘이 엄청나.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문화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나가서 그들에게 오히려 오염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자,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는 정복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신이고, 또 이 전쟁의 신이면서 모압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러니까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안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는 그모스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모스 왜? 전쟁의 신이고 안전을 지켜주잖아요. 수호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말씀만 주셨고, 이 신은 보여요. 자, 한번 왕하 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 왕이 이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아들, 자기 세자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전쟁에서 지고 급하니까. 그 얘기를 여기 이제 좀 써놨는데요. 그림에 보면은, 인터넷 그림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머리는 소고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괴상하게 생긴, 이 소가 이 시대에는 하여튼 굉장한 신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이집트에서 믿는 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런 신인데, 저 애기를 갖다 막 이렇게 바치고 불에다 막 번제로 태우고 이런 신이에요. 왜 이 신에게 이런 걸 하는 거죠? 약간 뭘 지켜준다고요? 안전을 지켜준다네. 안전. 요새 21세기에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자기 건강의 안전, 가정의 안전, 뭐 다 이 안전이죠. 국가로 가면 국가의 안보, 이런 게 이제 신이죠. 신. 안전.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다 사람들이 별걸 다 하는 거죠. 근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이제 몰렉 혹은 밀곰.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이름만 다른 것 같아요. 명칭이. 의미가 조금 더 다르고, 몰렉은 이 신이
이 몰렉 신이 암몬 사람들은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안전도 있고 풍요. 이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그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기를 바치잖아요. 자기 자식도 막 바치고 태워 죽이고, 예?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히 잘난 것 같아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의지하지 않고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예.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모스와 몰렉 종교에 동화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성경은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는데, 예? 이 신들을 섬기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걸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언제부터 됐냐면은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물론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 안에서 계속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진짜 확 이스라엘에 퍼지게 한 사람이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는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해서 복을 받았지만은 인생 후반부에는 막 가는 인생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 자식들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어리석은 삶이다, 예? 그걸 교훈하는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자,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외교를 맺습니다. 안전하려면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 외교의 중요한 경우는 이제 인척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는 거죠. 그 지역의 공주들을. 그럼 사돈이 맺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던 왕이, 1000번째까지 쌓았던 왕이 갑자기 예루살렘에다가 여기 그모스를 위한 신전을 크게 짓고 몰렉을 위한 신전을 짓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밑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퍼져나가던 이게 그냥 확 중앙화되고 합법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솔로몬 이후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몇백 년이 지난까지 계속해서 이제 몰렉과 암몬은 우상 숭배와 제약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뭘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풍요, 안전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게 풍요와 안전이잖아요. 풍요와 안전. 이걸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계속 그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 계속 죄를 짓고 이교 문화가 이스라엘에 가득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완전히 이게 그냥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이 성벽 지금 봉헌식을 했잖아요. 예? 성벽 앞에 와서 수문 광장에 성벽을 다 짓고 그 새벽 6시부터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흥회를 하고,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다짐이 있고 막 우리 다 공부했죠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름 다 쓰고 서명 다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다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결심을 하려면 오늘 스쳐 다짐하는 시간다 내일 또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해가지고 이제 성벽에서 봉헌식 하는 이날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뭘 해야 돼요? 뿌리가 거기 있는데 뿌리를 남겨두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또 솟아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이제 그모스와 몰렉이 또 퍼져나가고 풍요와 안전을 갈구하는 인간이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게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떨쳐내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 사람 암세포를 탁 뿌리채 없애버리지 않으면 또 나와서 그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탁 뿌리 뽑아야 돼.
우리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시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그것도 한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과격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뿌리를 뽑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한다. 내가 자꾸 인간을 보는 것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보는 것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시각적인 것을 다 눈에서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 보면 그걸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생기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그거 왜 자주 가면 안 됩니까? 백화점에 자주 가면은 지갑을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맨날 신상품이 나와. 그런데 또 마네킹이 거기 입고 있어요. 그 마네킹은 실제 인간 세계엔 존재하지 않은 몸매를 가진 마네킹이 딱 이걸 백가방, 또 그 백가방이 아니라 이쁜 가방 막 사시사철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오게 하면 장사가 되기 때문에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백화점에. 왜? 애 때문에는 오거든. 오면 사게 돼 있어요. 애 그 뭐 하는 동안에 잠깐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이 다 보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각 탐욕도 생기고, 이 온갖 시각적인 거. 우리 예수님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면은 그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앞으로 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빼버려. 문자적인 말씀은 아니겠죠? 예? 문자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상당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또 오른손이 이거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면은 이게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팔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 이것도 비유적인 말씀이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죠. 죄악의 근원을. 왜냐하면은 눈 갖고 오른팔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이 말씀의 핵심은 죄의 근원이 되는 것,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난 잘 모르죠, 여러분. 개인이 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에 죄 짓는 곳이에요, 인간들이. 오늘 21세기 도시문화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뭐 맨날 신문 뉴스에서 떠드는 데 아니에요? 그 죄 짓는 곳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자꾸 거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지게 돼 있어요. 그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짧게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자꾸 죄짓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 분명히. 이제 그것을 눈이면 눈 뽑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팔이면 팔 자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 죄악의 뿌리를. 오늘 깨끗하게 뽑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이때는 막 은혜가 충만할 때잖아요 지금.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즉시로 순종했잖아. 순종은 즉시로 해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그 사이에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허나 많아요. 즉시로 순종하고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것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런 것들은 끊어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게 많아요.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팔을 자르면 엄청 아프죠. 고통이 있고 그만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 짓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소서. 뿌리 뽑게 하소서. 두 번째, 안전과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내 안전과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